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김동현 청년이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믿음의 우물을 파는 부모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늦게까지 꽃 포장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에 오셔가지고 다 저거 산 거 아니고 물론 꽃은 샀는데 포장은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기아 사모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어요. 네, 감사하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힘써 주신 우리 두 분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 집사님, 오늘 또 최원 집사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은 우리 부모님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경험 없이 하다 보니 네,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딱 이기현 성도님 두 개 가져가세요. 네, 두 개 가져가세요. 꽃 들고 가세요. 네네네. 음, 어버이날에 이렇게 네, 뭘 하면 좋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각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일을 하시면서 뭐 준비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찬양할 때도 같이 시작이 못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네, 우리 장로님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서로에게 또 그런 맡겨진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네,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잘 앉아주시고 예배 드리도록 잘 앉아주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유산이 뭘까요?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떠한 유산을 물려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물려줬을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인데요. 이제 부모님과 자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어떠한 걸 주었을까라는 걸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삭이 뭘 하냐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파요. 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왜 팔까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막 동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게 되어지고, 거부라는 이야기는 큰 부자랄 것도 뜻하지만 군사력도 강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됐어요. 거부가 됐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랄 왕, 자기가 거하고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두려워서 떠나라고 합니다. 네가 너무 강성하니까, 나보다 세니까 이제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키우는 자녀도 있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자녀가 너무 잘 살아요. 힘이 세요. 뭐 쉽게 건들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가 이런 어려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 이제 나가,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보다 강하니까 다른 데로 가서 살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 그냥 이삭이 얼마나 강한데 그랄 왕한테 가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고 이삭이 그랄 왕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성장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야 네가 가서 이겨야지, 네가 거기서 물러가지 말고 네가 네 걸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그럼 이삭이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떠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가만히 떠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자,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다고 그랬잖아요. 왜 팠냐면 어려움을 당해서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만히 물러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어떻게 팠을까요? 실제적인 성경의 자료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우물을 빼앗긴 일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똑같은 인물이에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괴롭혔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물 빼앗은 일에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난 몰랐어. 좀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잖아요. 네 잘못이야. 그러면 나는 몰랐어. 처음 듣는 얘기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비멜렉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경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쓱 물러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왜 팠겠어요? 사람과 짐승이 먹는 중요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팠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이거 당연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짐승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열심히 파야 되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우물을 판 거를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팜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영적인 부모가 또 육적인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와 잘한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쉽게 예를 들면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 자녀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야, 네가 영적인 그렇게 기도의 의무를 판다고 해서 그게 자녀한테 어떤 축복이 가겠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려고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열심히 파는 이유는 한 가지죠.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먹고 살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물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물을 파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물을 파는 게 절대 쓸모없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 우물을 파면 누가 마셔요? 내 자녀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가 파놓은 우물을 우리 자녀가 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우물을 파야 될까요? 세상의 우물을 파놓으면 아이들은 세상의 우물을 파먹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우물을 계속 파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아이들도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우물을 파잖아요. 내가 영적인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편안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편안할 때는 나 잘하고 있지.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자녀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보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했지라는 걸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아이들 분명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육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아이들이 뭘 파먹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파놓은 우물을 그 아이들이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우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물을 다시 팠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우물은요, 사람들이 막아놔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파놓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한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따라하려고 하면 막혀 있다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막아놓은 걸 나 역시 뚫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부모가 뚫는 게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땅바닥 아무것도 뚫려져 있지 않은 걸 뚫어야 되니까 부모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녀는요, 부모가 파놓은 거니까 좀 더 수월하게 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우물을 하나님께 파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고백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우물을 파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늘 와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대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왜 이러죠?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가 이 믿음의 우물 파는 거를 절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믿음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도 열심히 반주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또 우리 반주자님의 자녀가 여기 앉아있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어쨌든 반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는지가 중요합니다. 헛되지 않은 겁니다. 축복의 자리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선포한 대로 자녀에게 흘러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뭘 선포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역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물을 파는데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부르다라는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선포한 거예요. 이 우물은 이런 우물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른 게 확실하죠. 그 우물의 이름을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렀던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팠는데 그랄 목자들과 막 다퉈요. 이 우물 내 거야 막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 다툼이란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방금 봤죠. 우물을 누구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대요. 그러면 에색이라는 단어는 이삭이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었을까요? 잘 보세요. 이삭이 지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대로라면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단어, 다툼이라는 단어는 누가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은 거죠.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대로 불렀으면 그러면 에색, 다툼이란 뜻의 우물을 파면서 지금 이삭이 뭘 느끼겠어요? 아버지가 에색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진짜 다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이름을 우리 자녀가 취한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걸 선포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선포했던 걸 아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두 번째, 또 이름을 짓는데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냐면 또 적대,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다고 한다면 이 신나라는 이름 역시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른 이름대로 이름을 짓고 있는 이삭이라면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그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색이라고 아브라함이 안 졌으면 어땠을까요? 샬롬이라고 했으면요. 이삭이 그 우물을 파면서 살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나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단어,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단어로 바뀌어내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이삭이 이름의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여기서는 다툼이 없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에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포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 똑같은 이름으로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명령해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자녀가 취한다면 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폭력적인 아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 그런 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선포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면 우리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그 르호봇을 취하여 얻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것이 이 축복이 흘러간다면 말이죠. 그럼 내 입술의 고백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절대로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넌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해요. 욕설을 잘하는 부모 밑에는 욕설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상하죠? 술을 잘 마시는 부모 밑에는 꼭 술을 잘 마시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 속에서는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를 원망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부모이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거야 라는 그 고백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함께 교회가 내가 이 주함께 교회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명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르호봇이라고 명령하니까 어떤 축복이 임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선포한 아버지에게 임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역사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네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들에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인간이 만들어낸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아니냐. 인간은 진화론적인 개념을 갖고 성장한 사람들 아니냐. 과학이 증명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안 된다는 선포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선포한 것이 그 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한번 꼭 보시고 우리 가족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어질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가족에 자란 게, 또 신앙의 축복이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 기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여기 있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저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목사님이 큰 교회, 지금 엄청난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자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더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개척교회 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뭐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오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대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절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쵸,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심정을,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출발하는 이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결코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들릴 수밖에 막 그죠. 그 기도가 여러분들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녀에게 흘러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게요, 애색이 아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툼의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또 신나가 아니길, 그죠? 이해가 안 되실 분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애색이라는 단어는 다툼이란 뜻이고요, 신나라는 단어는 적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내가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께 선포할 때 내가 지금 잘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셨나 보다.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한 이야기를 나 혼자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앞에 딱 내어놓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야, 다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자녀가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자녀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그걸 취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늘 믿음의 축복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늘 축복의 이야기를 던져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죠?
믿으시죠? 저는 목사로 사니까 늘 공격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목사로 있으니까 여기 돌아다니려면 해도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니까 웬만하면 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목사라는 명칭으로 삽니다. 이거는 저에게 큰 굴레예요, 굴레. 어쩌면 저를 올가매는 올가미 같은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행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 저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가해도 같이 맞받아치면 안 되는 그런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여러분들을 만난 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우물, 믿음의 우물을 파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우물 파는 걸 헛되다고 여기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우물을 파야, 내가 예배하는 우물을 파야,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아이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팔 때 그 아이가 그 우물의 물을 마시고 어렵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가 내가 파놓은 영적인 우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